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역시 독특한 그 행동으로 예언을 합니다.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각각 3분의 1씩 나누어서 다른 방법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의 머리카락을 잡는다든지 하면 매우 모욕적이고 기분이 나쁜 행동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또 수염을 상하게 한다는 것은 슬픔의 표현, 그리고 엄청난 수치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0장을 보면 암몬의 왕이 바뀌었을 때 성경에서 기록은 다윗이 은총을 베풀기 위해 축하의 의미였겠죠. 신하를 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암몬의 관리가 그것을 보고 염탐하러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신하들을 잡아서 그 신하들의 수염의 절반을 잘라서 돌려보냅니다. 성경에는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였다라고 합니다. 다윗도 그 신하들을 배려해서 수염이 다시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에스겔은 매우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머리카락과 수염을 3분의 1씩 깎아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3분의 1씩 나누는데 정확하게 저울에 달아서 무게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것들을 각각 상징하는지는 12절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은 불에 태웁니다. 이것은 포위당한 동안에 겪게 될 기근과 질병들을 의미합니다. 또 3분의 1은 칼로 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점령당할 때에 죽임당할 자들, 점령당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립니다. 남겨진 자들 가운데에 포로로 잡혀갈 사람들이 있다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예루살렘을 완전히 전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십니다. 도망가는 자들까지 쫓아가서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예루살렘의 그 성읍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길래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인지 5절과 6절을 보면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예루살렘이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두셨고 그 주변에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될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계의 중심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셨고 그곳에 임재하셨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중심에 서 있게 하시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이죠. 선택받은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부르심도 우리의 사명도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보내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그 사명은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삶이 윤택해지고 하나님을 믿어서 내 삶이 형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그 은혜로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때에 우리 삶이 형통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경고가 임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냐면 이방인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버렸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이방인들의 규례도 따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질서가 없는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자신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시편 36편을 보면 다윗이 악인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악인들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내일 어떻게 악을 행할지 고민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규례는 거절했지만 악은 거절하지 않은 것이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신앙과 일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면 신앙도 자연스럽게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 일상도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됩니다. 악인이 침상에서 악을 꾀한다라는 것, 잠자리에 누워서 내가 내일 어떻게 죄를 지을까, 어떻게 악한 일을 할까 고민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냥 내일 어떤 일들을 할까, 내일 어떤 일정 가운데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할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의 악이라는 거죠. 악한 모습이 너무나도 익숙해서 악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가 하나님 보실 때의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신앙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하나님의 성소까지 더럽게 하였습니다.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하나님의 성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럽게 하였습니다.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게 살았던 그들, 윤리 도덕적인 악함은 물론이고 영적으로도 철저하게 무너진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그들이 죄악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을 떠나 살 때에,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에 그들의 모습은 열방 중에서 가장 죄악된 모습,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모습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이들은 세상의 조롱을 받게 될 것이고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을 보면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일상의 반복되는 그 삶의 자리들이 우리가 의도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이 참 어려운 자리들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들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흔드실 수도 있는 겁니다. 돌이키게 하기 위하셔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래도 희망을 주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3절과 4절인데요.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이스라엘 함락에서부터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또다시 불에 던져지는데 이 던져진 자들이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이 상징은 처음부터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들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내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진멸할 때에 이만큼은 남겨둬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 역시 어려움을 겪었고 이들 역시 기근과 질병과 핍박을 다 견뎠던 사람들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 그렇게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가운데에도 희망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경고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보게 하십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자리에서, 흔들리는 신앙의 자리에서 나의 경험들, 나의 방법들로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찾고 주의 말씀을 붙들면서 희망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분명히 흔들리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넘어지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의도적으로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